백운 자제시 여호 쟁사 춘풍 처처하니로다. 흰 구름이 자제할 때는 어떠합니까? 쟁사 춘풍 처처하니 이런가? 어찌 봄바람에 곳곳에 한가로움만 같을 것인가? 이 말은 저 중국의 유명한 조주 스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묻기를 백운자재시여하오. 흰 구름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생길 때 이거 없어질 때는 없어지고 지 마음대로 하거든. 저거 누가 간섭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저렇게 자제할 때는 어떠합니까? 공부가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 말이요.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쟁사, 쟁자는 어찌 쟁자예요? 다툴 쟁자를 여기서는 어찌 쟁자라고 그래. 쟁사 같을 사자. 쟁사 춘풍 처처한 이런가 어찌 봄바람에 곳곳에 한가로움만 같겠느냐. 여기에도 모든 진리가 다 갖춰져 있어. 그러면 이 말 뜻으로 보면은 한가한 것이 더 좋다 그 말 아니여. 아무리 자제하는 것보다 편한 것만 갖지 못하다 그 말이여. 그러나 편한 것도 필요하고 자제한 것도 필요하고 또 괴로운 것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괴로움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괴로움을 잘 활용하면 아주 우리가 더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병이 들어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걸 싫어하지만 그걸 잘 다스리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공부가 되고 조도가 되고 그런 거라. 그리고 괴로움은 다 집착으로부터 오고 또 나쁜 일 하면 괴롭고 좋은 일 하면 즐거워. 그러나 즐거움보다는 편안한 것이 좋아.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이 좋고 즐거움보다는 편안한 게 좋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다. 그라. 남전 스님하고 조지신 문답이요. 오늘은 내가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조주 스님께서 자기 스님, 법사 스님, 남전 스님한테 하루는 묻기를 여하시 돕니까? 평상심이 돈이라. 환같이 향보리까? 나가지 않고도 취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의즉괴니라. 헤아린즉 어그러뜨린다. 불의쟁시 돈 있고 어찌 헤아리지 않고 도를 알 수 있습니까? 도 불속 지부진이라. 도는 알고 모른데 속한 것이 아니다. 치시망각이요. 안다고 하면 이 망각이요. 부지 무기니라. 모른다고 하면 죽은 놈이다 그 말이요. 약 진달 풀이지도 하면 만약 참으로 의심함이 없는 도를 통달한다면 유여 허공하야 비웃건대 허공과 같아서 확연탕활하리니 기가강 시비하리요.
그냥 뭐 맥힌 법 없이 허공이 어디 맥힘만 있잖아요. 크고 넓은 저 허공처럼 툭 터져서 거친 법 없이리니 어찌 시비를 고집할 것이냐 말이에요. 이건 옳다 저건 옳다 이게 따질 것이냐. 여기에서 사언아 도노현지라. 사라는 조주심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조주심이 언하의 현묘한 이치를 뭘로 깨쳐버렸어. 시며 낭월이로다 마음은 저 밝은 달과 같더라. 우리가 이 공부가 깊어져야 이렇게 실없는 말에도 우리가 깨치는 거요. 근데 이 평상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대부분 다 쉽게 뭐디 생각하는데 이 평상심은 무슨 밥 먹고 나면 자고 줄이 먹고 이게 평상심이 아니요. 그건 아주 큰 평상심에 대해 전혀 그 근처도 안 간 말이라. 그럼 평상심이 뭐냐? 바로 중도사상이요. 깨쳐야만 우리가 평상심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표현한다면 중도사상이단 말이요. 일체처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자제하는 것이 바로 평상심이요. 그런데 그걸 도는 헤아리면 더욱 어긋진다 하는 이 짤막한 문답 내용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나름대로 다 개합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월말 법회를 좀 중단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했더니 우리 신심 있는 보살께서 왜 법회를 그냥 둘라냐고 물어. 이제 그게는 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라. 첫째는 이제부터는 내가 5살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80까지는 이제 내면적인 공부 또 내가 할 공부가 따로 있어. 그래서 한 곳에 나는 집착하면 그것만 생각하고 막. 근데 법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소홀히 할 것 같아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절대 이 법회를 빠져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좀 늦어진 하에 있더라도 그러면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 또 이 법회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그 신심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월말 법회 때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테이프를 스님들이 포교용으로 많이 써. 오늘 포교 원장이 또 전화 왔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저 뭐 모든 면에 나보다 앞서간 저 역경 원장 지금 조실이고 막 내 테이프는 공격 틈이 없다고 그러더라니까. 내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또 하나 들고 또 얼마 전에 이 저 화엄 축제 할 때 여기 저 안숙선 씨라고 뭐 세계 각국 동행면서 음성 공양하고 또 신심 있는 불자 아니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내 여기서 가져갈 때 그 테이프를 하루도 안 받고 100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들고 들을수록 그 좋다는 거라. 그래서 내 혼자 이거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녹음을 해가지고 옆에 사람 많이 줬다고 할 때 제가 한없이 기뻐요. 이 월말 법회 때 여러분이 이 만사 제끼고 내일 모레 뭐 백중이라 안던데 백중이니 무슨 초팔이니 여기 비유가 안 되구만 이 월말 법회는. 이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내가 조금 늦어진 한이 있더라도 법회는 내가 쓰면 쓰고 조그마한 소원이지만 이 서양 사람들이 순수하더라고 비교적. 그래서 영어나 이러나 이 외국어를 해가지고 그거를 법문하면 참 좋겠다 그래 싶어서 내가 사실은 4시간 가지려고 그랬고 근데 또 뭐 금생에 다 안 되면 또 다음 세상을 하더라도 또 뭐 해달라고 하면 또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귀근득지했는가 수조실종했는가 그 보자거라. 정말로 남을 바깥으로만 이렇게 수조실종했다면 이제 귀근득지 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귀근직도 하고 또 수조도 하면 더 좋지. 그런데 그래 다 한 몸에 두지게 지기 어렵듯이 우리가 나무장단에 춤추고 살았다면 이제 내면적인 자기를 돌아봐야 안 되겠어? 맨날 이 수조실종하거든. 이 듣는 데 끄달리고 보는 데 끄달리고 맨날 거기다 시비 분별하고 이렇게 지금 어디 살아가는 거예요. 허망된 헛되게. 그래서 깨친 것은 차차고라도 하루에 여쯤에 일찍 일어나서 진정한 의미의 나는 무엇이고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무심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생각을 비워버려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돼, 보통 사람은. 그때는 좋은 생각하란 말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팔정도하고 십바라미를 좀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 이 팔정도가 이 사전에 보면 엉터리라, 불교 사전. 그러니까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거의 다. 내가 그 지대로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못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주 쉽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만. 이 팔정도 십바라밀은 제가 이제 십지하고 같이 그 구룡사 가서 백거자 법회 했더니 문화부에다 등록해놓고 판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공부는 이 힘을 얻어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아무리 해봐야 중생 믿음도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팔정도를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만 내가 우선 여러분한테 내가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선에서도 깨칠 수 있고 본래 다 깨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걸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공부는 믿음의 공부거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팔정도 십바라밀이 필요하는데 이 팔정도 첫 번째 정견이요. 두 번째가 정사유, 세 번째가 정어, 네 번째가 정업, 다섯 번째가 정명, 여섯 번째가 정정진, 일곱 번째가 정념, 여덟 번째가 정정인데 이것도 순서가 바꿔지면 딴 말이 돼버려. 아주 부처님은 이 고구정량에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아주 그냥 고루 갖춰지게 했더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정견 얻기 위해서 이 팔정도가 필요한 거라. 정견은 깨치기 전에는 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본다는 것은 안다는 말이요. 서양에도 그러잖아요. 뭐 아이씨가 난 안단 말이거든. 본다는 말은. 그러니까 정견은 바로 본다, 바로 안단 말이요. 바로 하려면 깨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이 정견을 얻기 위해서 우선 그 정사유, 생각사자, 생각묘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사업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뭘 할 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해가지고 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어보다 앞에 있는 이유가 있어.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뭘 생각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럼 어떤 생각이 진짜 좋은 정견이냐? 온전히 내가 깨쳐야 되겠다는 생각. 그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화두 일념을 하고 염불 일념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을 해야 되지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생각은 깨친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생각을 해야지. 나만 좋은 거는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진리예요, 이거는. 항상 좋은 생각. 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요.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이런 항상 자비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남 잘되면 배가 아프고 남 못되면은 막 좋아하고 또 아니면 남 잘된 사람 보면 나는 내 팔자야 그러고 부러워하고 그거 못 쓴단 말이요. 어머니가 자식 잘된 거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그저 즐겁듯이.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고 어머니가 지장보살이라. 그걸 좀 키워 온 인류한테. 그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어. 이 말을 할 때도 정말로 이 말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할 때는 필요한 말을 해야 돼. 어떤 말이 필요하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고고고 할수록 말을 함부로 절대 안 합니다. 천할수록 깡패 사기꾼 도적놈들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말 조심한 거예요. 말은 향기가 납니다. 좋은 얘기하면. 나쁜 얘기하면 막 독이 나오고 그래. 그래서 말을 항상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말은 적을수록 좋다. 다언다리 하면 전불상이요 절연절이 하면 무처불통이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 성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가 않은 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도 꼭 할 때는 상대방한테 희망적인 말 그런 말을 해야지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또 상대방을 이로운 말, 상대방 칭찬한 거, 이 칭찬이 꾸지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요새 텔레비에 그걸 나왔다고 어떤 누가 전화가 왔더라고. 칭찬하니까는 성적이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너 믿는데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너는 참 잘한다 이렇게 좋은 점을 말하지 나쁜 점은 얘기하지 말란 말이요. 그 상대방 키를 꺾은다든가 아이들도 존중해 줘야 돼. 때리고 막 말 함부로 하고 자기 완전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훌륭한 아들, 딸은 어머니한테 있는 거예요. 또 훌륭한 남편은 아내한테 있고 그러니까 남편을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아내도 관세음보살처럼 존경하고 서로 이렇게 존경해주면 행복할 텐데 맨날 이렇게 싸우고 그래 집안이 될 리가 없어. 전부 돈, 그 왼쪽 눈 하나만 또 못한 거. 물질에만 어디다 치우치니까 이 지옥으로 변한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차든지 저분은 절에 다니니까 뭐가 좀 다르다. 불교를 다르다. 참선하기 다르다 좀 해야지. 없어도 옛날보다 너무 풍요로우면서도 잘못된 것은 우리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이라든가 이걸 꼭 생각해서 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적을수록 좋다는 걸 명심해 주고 네 번째가 이제 정업인데 어떤 직업이 바른 직업이냐 온전히 깨닫는데 전부 다 이 귀결이 돼야 돼. 깨닫기 위해서 먹고 깨닫기 위해서 입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런 목표를 두고 우리가 직업을 해야지. 그게 직업에 집착하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잘못하면 막 자살해버리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직업도 잘 돼. 근데 어떤 직업을 해야 되냐?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그래야 되지. 농사를 진 사람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농사를 지어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지으면 그거 실패한다. 장사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그건 필요의 조건이지 절대의 조건이 아닌데 그 잘 될 때 끝이 있어. 어디 욕심이 갈수록 더 많아지지. 그래서 직업도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우리나라도 좋고 다른 나라도 좋아야지. 우리나라만 좋으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그런 직업을 생각을 그렇게 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좋은 직업이요. 그다음 다섯 번째가 정명인데 바른 삶인데 어떤 삶이 바른 삶이냐? 오직 정견에 귀착이 돼야 돼. 깨친 것만이 바른 삶인데 그냥 뭐 죽을 때만 기다리고 그 삶이란 말이 지옥이지 인간이. 그래서 바른 삶이 깨달음에다 목표를 두되 다음번에 혹 망상이 떠오르면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삶을 살아. 하루를 살더라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여섯 번째가 정정지인데 이와 같은 생각이 작심삼일한 게 아니라 꾸준히 밀고 가. 밀고 하는 게 정진이요. 깨칠 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일곱 번째 정념. 이게 중요한 말이라. 이 정념에 대해서 거의 다 어디 앞에도 생각사자, 생각념자, 뒤에도 생각념자 해놓으니까 뜻이 혼동해가지고 근처도 안 가게 번역해놨어. 이 일곱 번째 생각념자를 하나를 쓰고 앞에는 두 개 쓴 이유가 있어. 이 초심자 때는 이제 생각이 복잡하지만 이렇게 꾹 하다 보면 일념이 되는 거예요. 정진을 꾸준히 하다 보면 일념이 돼야 된단 말이요. 무슨 일 하더라도 정신일다면 하사불성일이요. 정신이 한 곳에 이르면 안 되는 것이 없단 말이요. 뭘 하더라도 좀 일념으로 밀고 가. 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일념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정정. 일념마저도 없어. 대선정에 들어가지고 일체체의 팔풍호에게 흔들리지 않는 대선정에 들면 정에 들면은 그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도 정이 돼야 되고 몽중이려 꿈속에도 그래야 되고 화두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면 선정에 들어버리고 막 오매일의 경지에 가면 안 깨칠래 안 깨칠 수가 없어. 거기에서 이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설지 치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제로서 이제 깨치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십바람일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월력, 지 이거 십바람일이요. 근데 이 십바람일을 과정을 거쳐서 또 깨치는 법이 있어.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고루고루 다 일체 중생 누구나 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구정리하셨더라고. 우리 첫 번째가 이 보시인데 보시도 세 가지가 있다. 제보시, 법보시, 무예시. 근데 이 무예시는 불교 사전에 두려우리자 썼는데 이거는 근처도 안 간 말이에요. 엉터리라. 이치 안 맞는단 말이에요. 두려우리자 써놓으면. 왜? 제보시는 물질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 법보시는 부처님 말씀으로 중생을 교화해주는 것이요. 근데 무예시라는 건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게 법보시 아니요? 두려우리자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로 써야 되냐? 굳이 무예시랄 바에는 걸리래자 써라. 걸린 법 없는. 무엇에 걸린 법 없냐? 제보시, 법보시에도 걸린 법 없고 생사에도 걸린 법 없고 일체처에도 걸린 법 없어. 걸린다는 건 집착한단 말 아니야. 맥힌다 그 말이야.
안 그러면 신보시라고 해야지. 예? 마음의 보시. 근데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이 보시 속에도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물질적인 보시. 어느 누구나 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참 좋아하더라고. 예? 가장 기본이야, 물질이. 그 다음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제 법보시, 부처님 말씀. 예, 벌써 여러분들은 법보시 단계, 무예시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재보시, 법보시도 뛰어넘는 이제 무예시는 걸림없는 보시는 상구벌이고 재보시, 법보시는 하와중생이에요. 내가 이번에 서울을 갈 일이 있어서 서울을 갔는데 마치 누가 하도 신심 있는 불자에 거기도 오늘도 이 법회 올라간 걸 내가 못하게 했는데 그 승려가 될란 것을 그때 내가 승려를 하러 갈 것을 그때만 하도 내가 자신감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그냥 뭐 지키라 했더니 그냥 안 됐다니까. 그래서 이제 상치나 좀 심어줘서 뭐 장사를 공직생활에 정령퇴직했는데 남 동급 뽑은 거 보니까 부러운지 무슨 사업한다고 그 회사서 들어 이제 일러도 주고 용기도 갖게 하려고 이제 가면서 이제 과일도 좀 파인애플 골드도 사고 또 뭐 수박도 좀 사고 포도도 사가지고 이제 가면서 택시 기사 그 모범 택시 기사예요. 양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게 돼 있어. 그 집을 가려면 물어보니까 전화로. 근데 이제 그 월드컵 경기장을 가면서 그 운전기사가 뭐라 하냐면 참 내가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구 구경을 좀 월드컵 때 한 달을 내가 구경해야 되겠다 해놓고 한 번도 구경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그 새벽 2시 반에 어디 축구 경기 하는데 그걸 보려고 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못 보냐고 그랬더니 모범 택시 기사인데 인물도 잘생기고 그랬더라고. 사람이 착하게 보여.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새벽 1시에 집에 온대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뭐 먹고 나면 잠이 와서 2시 반 그걸 그냥 못 보고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일찍 와서 잠 일찍 자고 그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마누라한테 혼난대. 마누라한테 혼난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면서 하도 내가 신기했어. 그래서 마누라한테 왜 혼나냐니까 하루에 8만 원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뭐 한 12만 원, 13만 원을 벌어야 밥값 재고 기름값 재고 그러면은 한 8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8만 원 못 벌면 뭐 했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의심사고 그래서 좀 더 벌을 때는 조금 채놨다가 못 벌을 때는 채워줘. 먹고 살라고 도저히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러면서 얘기가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게 대부분 뭐 오래 살다 보면 허물도 없고 그럴 텐데 6개월 나이가 제법 한 50 몇 살 돼 보이는데 6개월밖에 안 됐다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해. 20년을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38에 그 마누라가 노름을 해갖고 집 다 날려버리고 세상에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이혼을 한 거예요. 그 딸 하나 아들 하나 그걸 기르느라고 집 살 여가가 없고 딴 데 돌아볼 사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째서 그 결혼을 했느냐니까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병장인데 나이는 한노갑인데 1등병이 있었다고만. 근데 여동생이 면회 왔는데 면회 안 될 것을 지가 면회되게 해줬대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여동생하고 결혼하게 돼 있었는데 서로가 부모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부모 있는 사람 하고 싶어서 못했다는 거라. 근데 묘하게도 그 여동생이 공무원으로 시집갔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7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 1등병하고 훗날에 이제 이렇게 서로 도와준 것이 인연이 돼야 자주 만날 거 아니야? 들어봐 가끔 만나다가 이제 그 이혼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혼자 산다 하니까 우리 여동생도 혼자 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7년 전에 서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다가 이제 이쪽 저쪽 그 허가 맡아가지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눈치가 봐지고 집도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학교 다니니까 그 공직 생활하는데 50만 원 뭐 연금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여자도 그 어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60만 원 벌고 자기가 그 8만 원 씩 주면 한 달에 열흘 놀았는데 놀 사이도 없대요. 놀 수도 없대요. 100만 원 뭐 활부 들어가고
먹고 살기가 여유가 없다.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죠? 이것을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보다 못한 사람도 천지요. 그것도 모범 택시 같으면 좋아 보이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한편으로는 참 미안한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일부러 그냥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대기하라고 해놓은 거라. 하다 보니까 뭐 한 8만 얼마인가 올라왔더라고. 피는 거나 억수로 주고 상치 다 심어주고 그래 놓고는 나와서 이제 또 다른 또 처사 제도하려고 또 그 집까지 가는 동안에 8만 8천 원이 나왔어. 나온 것을 15만 원을 내가 줬구만. 주면서 10만 원은 마누라 갖다 주고 2만 5천 원 가지고는 파인애플 골드를 사라. 요새 여러분 과실 중에 최고 좋더라고. 그냥 파인애플은 신데 골드는 안 달달해요. 달달하면서 옛날에는 비싼데 요새는 수입안이 싸라. 사실은 과일 먹을 줄도 모르는 거라. 그거 하나만 해도 6개인가 들어있으니까 엄청나게 좋다고. 나는 그냥 그래서 그거 내가 산데 그거 가서 사서 마누라를 갖다 주고 나머지는 값을 하든지. 오늘 얼마 벌었냐? 6천 원 벌었다더라니까. 그럼 꼭 8만 원 줘야 10만 원 줘야 되냐고 그래. 그대로 하라겠지. 그래가지고 미뤄 오늘 들어가 장사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마누라를 와서 얘기하라 그랬더니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적은 것 갖고도 우리가 여러분도 하루에 한 가지 썩은 좋은 일 하잔 말이에요. 진짜 좋은 일은 공부하는 길이고 깨치는 길인데 마음으로라도 좋은 일 해야지. 왜 말 함부로 하고 이가 묻히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신세 망쳐버려. 학무 오봉지견이 풍기초지모려. 학은 이제 가마귀하고 짝을 하네. 풍조가 맵새하고 짝을 할까. 뜻은 좀 고하게 좀 살라고.